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네, 오늘은 네. 도인, 도사, 깨친 자는 누구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요즘 가짜 도인이 판을 쳐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깨친 자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어요. 도인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도 텄다고 하는데 가짜 도사가 정치에 관여를 하면은 국가가 망하고 개인에게 인연이 있으면 패가 망신을 당합니다. 진짜 가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 주위를 보면은 오행을 하거나 주역을 한 분 또는 무속인을 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점이나 학문으로 또는 무속인은 신을 불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를 튼 것이 아니고 점이라고 합니다. 도인, 도사, 깨친 자는요, 보편적으로 절대로 사적이지 않고 공적, 공익이며 평등하고 진리적이며 자유스럽고 걸림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도톤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문성, 들어서 깨친 것. 둘째, 독각성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호련히 깨친 분, 이런 분들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순서와 절차를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연각성, 인연법과 12연기로 깨친 것입니다. 네 번째, 보살성, 발정도와 육바라미로 깨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라한, 사양, 사가로 깨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붓다, 눈뜬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비수행 5단계 37 조도품 9차 재정으로 순서와 절차에 의해 깨우친 것을 말합니다. 도트는 방법, 불교에서 첫째, 사불을 믿음 불법승 개. 둘째, 정직 청정 투명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 사유의 삼매 의욕을 가지고 정진해야 합니다. 넷째, 고도를 가지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알아내고 사념처 칠각지 16관법을 가지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죽음을 극복합니다. 정확한 순서로 빈틈없는 논리를 전개 절정으로 갑니다. 수행의 목적은 이루는 수단이다. 예비 5단계 길잡이는 칠각지라고 했습니다. 방향잡이 조도길이 목표이고 본도는 깨우침 정상이다. 수행의 그릇, 첫째 그릇 만듦 교육이 예비 5단계, 둘째 그릇 채우는 교육 조도품 7단계, 셋째 그릇 이용하는 교육 선정 9단계 과정을 깨우침으로써 가다 방향을 잃으면은 칠각지로 잡는다고 했어요. 깨우침의 장애 극복, 첫째 애욕의 역류에서 마음의 해탈, 둘째 존재의 역류에서 마음의 해탈, 셋째 무명한 마음에서 해탈, 무명 실상에서 보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불자들이 죽음의 이야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준비하여 다시 소생 탄생시킵니다. 윤회의 끝 깨우치고 보면은 처음이 끝이라고 했어요. 바로 못 봐서 재행 실상 여실지경. 실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실상을 잘못 보는 것이
허상이에요. 죽은 후에 어느 곳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업이라고 했습니다. 도인, 붓다 세계로 가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첫째, 책임진다. 서원이 있으셔야 돼. 둘째, 중생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함부로 살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셋째, 맥없이 살지 않고 용기 있게 산다고 그랬어요. 넷째, 중생을 위하여 힘이 넘치고 중생을 끌어안는 능력을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비심, 대보살심을 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섯째, 붓대의 전생을 상기시키고 희생해야 한다. 열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붓다의 깨달음. 첫째, 세상과 나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 실제 상황을 네 단계로 보았습니다. 사법인 무상, 고, 무아, 적정, 사성제, 고, 진, 멸, 도. 깨우침의 삼매, 정신적 집중. 5. 알아차리는 단계 이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 세월호 태어나. 깨우침, 풀리지 않던 응어리가 풀린다고 했어요. 정서적으로 다툼의 공간을 벗어나지 않음. 진보, 대승, 다툼의 공간을 벗어남. 소승, 보수. 붓다의 특성은 삼매라고 했습니다. 첫째, 갈 길이 보이고 행. 두 번째, 세상이 꽉 찼으니 공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갈 길이 뚜렷한 사람은 용서가 되고요, 싸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비를 이루어 만져지다. 자비의 힘이 세니 용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교의 기도, 갈망, 붓다를 만나는 거예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붓다를 만나는가? 첫째, 하심을 참의를 통해서 업장을 녹인 후에 붓다를 만난다고 했어요. 둘째, 마음이 맑아진 자는 붓다를 만난다고 확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도인은 평범하다. 용주무에 두루두루 걸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에 이르는 마음, 믿음이라고 했어요. 신, 붓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간다. 둘째, 믿음, 조사, 진짜 붓다인가 아닌가, 신뢰성, 역량, 맑은 정신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셋째, 사량을 갖추고 논리적 원인과 조건, 논리적 사유를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그것이 곧 고도라고 그랬습니다. 넷째, 종교적, 철학적 수련된 자가 해야 한다. 근기가 높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량, 깊이, 생각, 논리적 사유, 타심지, 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직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논리에 더듬거리거나 봉사 문고리 잡는 식, 소가 쥐잡듯이 아닌, 우연히 한 번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재형성되어야 한다. 누구나 그 길로 가면 똑같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깨친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사랑스럽다. 인간과 자연이. 둘째, 미운 마음이 없어진다. 셋째, 세상이 예뻐 보인다. 모두. 다섯째, 모두가 기특해 보인다. 신기해지는 거예요. 다섯째, 환희심이 생긴다. 대발심이 생긴다. 여섯째,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일곱째,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여덟째, 환희심이 곧 깨침을 알게 된다. 눈물, 작은 겜, 성인은 미소로 겜을 만든다고 했어요. 도를 못 트는 사람, 첫째, 잠이 많은 자, 게으른 자. 둘째, 말 많은 자, 에너지 소모. 셋째, 일을 많이 만드는 자,
들뜸망상. 넷째, 분당을 많이 짓는 자. 다섯째, 막행막식을 하는 자. 계율을 안 지킨 자라고 했습니다. 도를 못 트는 이유. 첫째, 고집이 깨우침이 아닌 길을 선택. 붓다의 길 위에 외도록함. 둘째, 욕심. 한 가지 차곡차곡 가지 않고 쉽고 삿된 길을 한 번에 되는 길 찾습니다. 셋째, 성질. 화를 내고 인욕 없이 성질을 부리고, 인욕은 깨우침의 죄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아집을 못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수행시 유사한 것에 속지 말라. 가짜에 속지 말라. 둘째, 경험 있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라. 셋째, 바른 경전의 입각에서 순서와 절차를 밟아 올라가라. 쉬운 깨달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자가 도트기 어려운 것은요, 첫째, 이성적인 욕구, 이성에 대한 집착을 못 끊음. 둘째, 무방비한 상태, 마장, 장소, 스승,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있어요. 셋째, 정직하고 맑고 깨끗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삼매 못 든다고 그랬습니다. 넷째, 오용락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깨침자의 합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깨달음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이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하라. 중국 하엄정의 대종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일 동안 계속된 화엄경 법회가 끝을 맺고 회야하는 날이었습니다. 법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개송을 읊을 무렵 법당 한쪽 문으로 웬 거렁뱅이가 노파가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왔습니다. 청중들이 당황해서 노파의 앞을 막았으나 그 노파가 법문도 못 듣냐 하며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사가 다시 법문을 시작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노파가 없곤 어린애가 울어들어 울기 때문에 청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노파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회는 어순한 가운데 끝났고요.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가 또 끼어들어 배가 고프니 먼저 밥을 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미운 생각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화엄법회가 끝나는 날이라 참고 먼저 밥을 퍼주고 돌아서려고 하니 이번에는 등에 얽힌 아이가 밥을 달라고 붙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대중들이 노파를 질책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노파는 벼랑간 아이를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청사자로 변하고 노파는 향내음을 풍기는 문수보살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대중은 노파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청사자를 타고 멀리 사라지면서 대중들에게 한마디 법을 남겼습니다. 대중들아, 평등한 마음을 가져라. 언젠가는 형색이 더럽다고 내치더니 이제는 거룩하다고 예배를 하는구나. 더럽고 훌륭한 것은 형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평등하지 못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일 회양이 부끄럽고 아깝구나. 거칠해 하느라 애썼다. 사람 되라. 그래서 회양하지 않았는가? 나무아미타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정사 주지 이남 금강입니다.